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7장 11절로 1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신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여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네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네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오늘부터는 역대기 상하 세 번에 걸쳐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역대하 7장 11절부터 18절까지 봉독한 그 말씀 중에 14절에 있는 말씀, 저는 배울 때에 역대하 7 그리고 7 플러스 7 7이 3개가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7장 7 플러스 7장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역대기는 우리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제사장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사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서입니다. 역대기는 두 인물이 뚜렷하게 등장하는데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 다윗과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아버지 다윗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왔고 그 아들 솔로몬은 그것들을 통하여서 성전 건축을 완공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7년에 걸쳐서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13년에 걸쳐서 왕궁을 건축하고 완공한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들에게 오늘 7장 1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내 앞에 스스로 너희들이 겸비하여 내 앞에 나와서 내 이름을 찾으면 내가 그것을 듣고 사하리라. 네 땅을 고치리라 하는 그 말씀을 해주시는 사람들입니다. 성전이 있으면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관리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레위 사람들이에요. 레위 사람들은 제사할 때 제물을 준비해요. 그리고 성전 문지기도 해요. 그리고 그 성전을 향하여서 찬양을 드리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에요. 이 세 축, 다윗과 성전 그리고 레위 지파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가 주로 기록된 책이 유대 역대기입니다. 오늘 역대기서는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12지파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가 주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남쪽 유다 왕국, 남쪽 유다 왕국은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만 구성이 되거든. 나머지 북이스라엘은 10개의 지파가 있으나 다 아수리에 먹혀서 나가고 말아요. 두 지파, 유대 지파와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에 관한 그 이야기들이 써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세 오경에서 보았듯이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출애굽하면서 나온 사람들 중에 단 2사람이 살았는데 누구예요? 유다 지파의 갈렙 그리고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지파의 호세야 여호수아입니다. 원래는 레위 지파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내 것이니까 빼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셋을 그 지파에 넣어서 12지파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에브라임 지파는 레위 지파는 똑같아요. 이렇게 유다 지파의 누구예요? 갈렙. 그리고 레위 지파의 누구예요? 여호수아만 살았어요. 그 광야에서 출애굽에서 나온 200만 중에서 2사람만 생존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역대기서는 10지파는 북이스라엘의 10지파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 흔적조차 없어져 버렸고 통합이 되어 버렸고 단 2지파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만 생존해서 오늘 역대기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흐름을 이어서 출애굽 당시에 생존했던 단 2사람 유다 지파의 칼렙과 그 레위 지파의 호세야 여호수아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족속들이 북이스라엘 족속들이 다 멸망해버리고 남유다 족속만 남유다 그 왕국 그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만 살아남아서 포로 70년간 바벨론의 포로로 생활을 하고 귀환하는 그 역사를 이 2지파만 누리게 된다 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10지파는 136년 전에 이미 멸망해서 흔적조차 없었어요. 남유다 쪽으로 온 사람도 있고 아수르에서 끌려가서 어디론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역대기서는 단 두 지파, 유다 지파와 네 지파에 관한 그 이야기입니다. 역대기 내용은 우리가 전에 이야기를 나눴던 사무엘사나 열왕기사나 같은 역사서입니다. 오늘 역대기도 같은 역사서예요. 같이 중복이 돼요. 중첩이 돼요. 한 절반 정도는 레위기서에 그 이야기들이 가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서나 열왕기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이 세부적으로 기록된 경우도 있고,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중심으로 한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윗이 범죄했던 그런 내용은 쏙 빠졌어요. 뺐어요. 솔로몬이 범죄했던 그런 내용도 쏙 뺐어요. 없어요. 다윗이 범죄했던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던 그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쏙 빠졌고, 그 아들 솔로몬이 범했던 이방 여인들 이야기, 우상 숭배한 그 이야기, 수치스러운 것들은 다 빼버렸어요. 우리의 조상들은, 우리의 왕들은 다윗과 솔로몬을 이어서 나오는데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 좋은 이야기들만 골라서 역대기를 썼다 하는 겁니다. 역대기상 보면은 한번 볼까요? 역대기상 1장에 보면은 1장부터 9장까지 족보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다 보면은 여기 오면 딱 막혀요. 계속 족보에 관한 이야기가 9장까지 계속 연결되기 때문에 이것을 건너뛴 경우가 많습니다. 이 족보는 뭐예요? 저는 양성이가입니다. 제 족보를 이렇게 보면요, 우리 양성이가가 이쪽에도 있고 어디에도 있고 어느 지역에 가면은 그 양성이가들 모임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한 핏줄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족보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한 핏줄이에요. 생명 공통체였어요. 그리고 우리 조상 이수광부터 해서 쭉 해서 내려와서 지금까지 몇 대까지, 저는 26대지만은 몇 대까지 이렇게 내려와서 저는 몇 대의 손입니다 하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 역대기 상은 아담부터, 우리의 인류 유성 아담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다윗과 그 솔로몬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있는 왕들에까지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잡족이 아닙니다. 이 족보에는 북이스라엘 멸망해버린 그 지파에까지 전부 다 족보로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장부터 29장까지는 다윗이 성전 준비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역대상 17장 1절은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하면서 22장 14절 보면 내가 환난 중에도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철을 그 무게에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목재와 돌을 준비하였다. 그 이야기들이 10장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짓지 말라. 네 아들에게도 너는 너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짓지 말라. 네 아들에게 넘겨주라 해서 자기는 준비만 하는 그 이야기가 역대상에 기록이 되어 있고, 역대하는 1장부터 9장까지가 솔로몬의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어 있고, 9장 10장부터 36장 마지막 절까지는 유대 왕들의 이야기가 쭉 해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 유대인 성경에는 역대기가 제일 마지막에 있어요. 우리는 성경이 말라기가 제일 마지막이잖아요. 유대 성경에는 역대기가 가장 마지막에 있어요. 율법서, 토라, 모세오경이 제일 먼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언서, 그 다음에 성문서 쪽에 역대기가 제일 마지막에 있어요. 역대기상 오늘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가 이어져 있지 않습니까? 신약성경의 제일 첫 권이 뭐예요?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은 뭐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보라 하면서 또 족보에 관한 얘기가 또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쭉 연결이 된다 하는 거예요. 구약성경, 유대인 그 성경, 히브리 그 성경 마지막 그 권과 신약성경의 첫 권, 이것이 족보로 해서 연결이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쭉 해서 그 흐름대로 쭉 따라서 보면은, 그 흐름대로 쭉 거슬려서 올라가 보면은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아담부터 쭉 해서 내려와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이르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족보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망했지만은 거기에 대한 족보도 거론이 쭉 명기가 되어 있어요. 너희들도 이미 망해버린 그 지파이지만은 너희들도 우리와 같은 한 핏줄, 한 공동체였다 하는 것을 역대기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였다.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원래 하나인 그 민족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역대상 17장 16절을 보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는 누굽니까?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토록 이 귀중한 그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까? 의 나라를 잇게 하셨습니까? 하고 묻고 있으면 나는 누굽니까? 내 집은 무엇입니까?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이미 출애굽 그 모세경부터 쭉 말씀을 해 오셨거든요. 열왕기서도 말씀하고 내가 네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 주겠다. 그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내 백성이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내 것이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전도 완공이 됐고 왕궁도 완공이 돼서 된 그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그 백성들이 나에게 와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는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어떠한 죄일지라도 어떠한 죄일지라도
역대상 10장 13절에 보면 사울 왕에 관한, 초대 사울 왕에 관한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의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다라 했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라, 여호와께 물으라, 그럼 내가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기 때문이다. 어떤 잘못 아니고 내게 범죄를 했다. 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을 때 신접한 자에게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다. 나에게 묻지 않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고 그것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 그래요. 만약에 사울 왕이 그러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내 얼굴을 찾고 나에게 스스로 겸비하여 나를 찾았으면 내가 그를 용서하고 그 땅을 내가 고쳐주시겠다 하신 말씀이라 하는 겁니다. 역대기에는 기록되지 않은 북이스라엘의 아방은 하나님께 회개를 했어요. 찾았어요. 얼마나 아방이 악하였는지는 열왕기 상에 보면은 많은 구절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열왕기상 21장 20절에 보면은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네가 네 자신을 팔았다고 그랬어요. 네 직책, 네가 왕인데도 네 그 직책에 해당되는 그 일을 하지 않고 그 일을 누구에게요? 팔아버렸어요. 내 직책을 팔았다.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었다 그랬어요. 이런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합과 같은 자신이 없고 그 왕위를, 왕 자리를 주었는데 그 왕권을 행사하지 않고 누구에게? 그 마누라 이세벨에게 주었다. 이세벨이 충동해서 이세벨이 하나님을 했다. 자식 자신을 팔아버렸다. 이런 왕은 예전부터 이런 왕이 없었다. 이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니라.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 해서는 안 되는데. 열왕기상 21절 29절에 보면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네가 내 앞에서 저러고 있는 그 아방을 네가 보느냐? 그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 아방과 같은 그런 일을 한 자로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그 죄를 용서하고 사해 주시고 그 땅을 고쳐 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요, 역대하 12장 1절을 보면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시고 세력이 강하여져 등 다시고 배부르니까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어요. 뭐예요? 내가 이 나라를 이렇게 다스렸다.
내가 했다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그것을,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어요. 왕이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다 따라갔다, 본받았다. 사람이 원래 그렇잖아요. 그 전에는 정말 빠듯빠듯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뭐에 의해서 확 펴졌어요. 신세가 확 펴졌어요. 그 다음부터는 사람이 변해요. 내가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말입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면은요 사람이 변해요. 신명기 32장 15절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쳤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기름지고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그를 지으신,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다가 무시했다 하는 거예요. 그런 누호보암이에요. 그런 누호보암을 하나님께서는 애굽왕 시삭을 통해서 그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을 쳐들어 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사사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그 일을 보고 누호보암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누호보암이 그런 잘못, 그런 범죄를 했음에도 누호보암이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된 그 일들을 행했고 범죄했구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살릴 이르지 쏟지 아니하리라. 누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로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도다. 네가 누호보암이 그렇게 겸비하는 것을 모르냐? 그 왕이 내 얼굴을 잡고 내게로 돌아왔을 때에 나는 그 기도를 듣고 용서하신다 하는 겁니다. 누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더라. 누호보암이 지금 뭐예요?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했어요. 내 힘으로 해보려고 그랬어요. 그런 누호보암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힘과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그런데 어느 날 애굽에서 시삭 왕이 쳐들어와서 그 견고한 산을 다 무너뜨리고 왕궁으로 쳐들어오니 그때서 손을 드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네가 누호보암이 그렇게 스스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 겸비함을 보고서 하나님께서는 돌이키시고 그 얼굴을 찾는 그 누호보암을 돌이키시고 그 재앙을 다 내리지 아니하셨다. 한 왕을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히스기야의 아들 누굽니까? 므낫세예요. 12살에 히스기야 왕이 중년에 죽을 병에 걸려 있을 때에 15년을 추가로 생명 연장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므낫세예요. 므낫세가 12살 때 왕이 돼서 55년간 다스렸으니까요. 얼마나 지긋지긋하게 엄청난 범죄를 하면서 다스렸는지, 그 역사에, 이스라엘 역사에 이 므낫세 같은 왕이 없었다 할 정도로요. 역대하 33장 9절에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모든 나라, 어떤 나라보다 더 심한 그 악을 행한 사람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예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다 흩어버리잖아요. 누구 때문에? 므낫세 때문에. 열왕기하 21장 16절에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지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심지어요, 이 므낫세 왕은요, 이사야, 자기를 충고하고 자기를 측은하는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썰어서 죽였을 정도로 악랄한 왕이었다. 히브리서 11장 37절에 보면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나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리라 한 그 말씀 중에 톱으로 켜는 거 있어요.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이사야 선지자예요. 누구에게? 므낫세, 히스기야 왕 아들 므낫세가 톱으로 켜서 그 선지자를 죽였을 정도로 악랄한 왕이었어요. 이때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므낫세에게 보냅니다. 그들이 와서 그 나라를 치고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때서야 므낫세가 깨닫습니다. 그때서야 눈이 뜨이게 됩니다. 역대하 33장 12절에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으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이런 악랄한 왕도 다시 돌아와서 겸비하여 여호와 앞에 간구하고 스스로 겸손하여 기도할 때에 들어주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가 그 성전에 나가서 그 얼굴을 잡고 그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용서하시고 그 땅을 치료하시고 그 직장을 치료하신다 하는 겁니다. 므낫세 아들 아몬은요,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한 것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의 신하가 반역해서 그를 또 므낫세의 아들 아몬을 죽이고 막 그의 아버지같이 겸손함을 그 보고도 그대로 하지 않고 여호와께 범죄할 때 그 신하가 아방일지라도 누보암일지라도 므낫세 왕일지라도 그들이 그렇게 범죄하고 악랄한 왕으로 평가될지라도 그들이 다시 스스로 겸비하여 겸손하여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고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저 사람 손가락질해. 하지만 그 사람이 다시 겸비하여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 앞에 그 무릎을 꿇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그 나라를, 그 직장을 고치신다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저런 사람들은 어디 사람일지라도 용서받지 못할 그런 죄를 지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그 사람이 스스로 겸비하여 겸손하여 나에게 내 이름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듣겠다, 들어주신다.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어떤 죄든지 가져옵나. 사람들이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고 내가 판단하는,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내 앞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은, 스스로 겸손하여 겸비하면은 내가 그 기도를 듣고 그 죄를 용서하고 그 땅을, 그 나라를, 그 직장을 고쳐주실 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오나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은 길이 없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은 길이 없어요. 여호사밧의 왕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이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악하였다. 여호와께 당연히 구해야 되는데 그에게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가서 구했더라. 이것도 범죄라. 죄를 지었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그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내게 와서 스스로 겸비하여 내 이름을 찾고 구하면 어떤 죄이든지 내가 그 죄를 사하고 용서하고 그 땅을 고쳐주실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역대기서에 말씀하신 그 남유다 왕국에 속한 그 지파는 유다와 레위 지파 사람만 생존케 하셨어요. 왜요? 그들에게 맡길 일이 있거든요. 그들에게 해야 할 일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 거룩한 백성이 되게끔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은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 주실 거라고 약속을 해 주셨거든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기만 하면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역대기에 나타난 그 유다 지파나 레위 지파와 같이 택하신
족속이에요. 택하신 지파예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나라예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에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에 누가 유다 지파입니까? 누가 레위 지파입니까? 끝까지 살아남는 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내 백성, 거룩한 나라 그 안에 있는 내 백성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린 아이들을 교육할 때, 토라로 교육할 때 제일 먼저, 토라 중에서 제일 먼저 읽는 성경이 레위기예요. 재미없어요. 우리가 보기엔 재미가 없어요. 제사 이야기 나오고. 근데 레위기에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너희 나라는, 내 나라는 제사장의 나라다. 제사장의 나라이기 때문에 내 길을 읽어야 된다. 애워야 된다.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야.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야. 그러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에게 교육시킬 때 내 얘기로 맨 처음 읽은 성경이 내 얘기 애우게끔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신 지파예요. 제사장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나는 거룩한 나라예요. 그리고 그 안에 소속된, 소유된 나는 백성이, 그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나의 아버지, 나는 그 아들, 그 백성이라 하는 거예요. 신학세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을 사는 그 신학실에 오늘을 사는 그 백성들에게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목재와 돌로 쌓은 그 성전이 아니고 네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네가 거룩해라. 내가 거룩하니 네가 거룩해라. 거룩한 나라. 너는 제사장이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어떻게 거룩한 생활을 할까요? 에베소서 4장 5절에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말씀과 기도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고 자정하셔서 살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역대기 말하는 유다 지파요, 레위 지파요, 그 사람들이 끝까지 살아남는 거예요.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시험을 이기고도 남는 사람들이라 하는 거다. 끝까지 생존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노아 시대에 노아 방주에서
노아 시대 때 살아남은 그 수천 명, 수만 명, 그 중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요? 몇 명뿐이니 노아 가족 8명뿐이에요. 오늘의 유다 지파, 오늘의 네 지파, 그 끝까지 생존하는 그 여호수아와 칼렙 같은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적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신 그 믿음 말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적다 하는 거예요. 족보를 쭉 보십시오. 거슬러 올라가십시오. 내려가 보십시오. 지금 우리까지 내게까지 온 그 족보를 한번 거슬려서 쭉 올라가 보십시오. 누구로부터 내가 그 믿음을 전수를 받았는지, 전달을 받았는지, 전달을 받았는지 쭉 올라가 보십시오. 그래서 역대기는 족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족보로 시작해서 끝을 맺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시대는 또 족보로 시작합니다. 참 살기 힘들고 팍팍합니다. 내년에는 더 팍팍하고요. 더 힘들다고 그래요. 끝까지 생존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어떻게 믿음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았는지.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보암 같은 왕이 일지라도, 아방 같은 왕일지라도, 므낫세 같은 왕일지라도, 그렇게 악랄하고 여호와께 범죄한 그 왕들일지라도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찾고 스스로 겸비하여 내 앞에 오면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히 사는 거룩한 나라의 백성들, 제사장의 그 직분들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신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